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옛날에 좀 잘 노시다가 세상적으로 잘 노시다가 너무나 극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고 혼이 구원받는 것을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너무나 갈급했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를 믿는 처음 시즌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니까 가보면 전도받을 대상자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면 전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설교입니다. 혼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영으로 인도를 받았죠.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지식이 쌓이고 교리적인 지식이 쌓이고 교회 생활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데 혼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가 잘 임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것들을 기적적으로 일상 가운데 늘 체험했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하고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겠습니까? 성경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또 책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교회 생활 핵심 가운데 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좋아하던 축구장도 안 가고 야구장도 안 가고 오직 교회에 매여 가지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3년 전에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이걸 제가 확실하게 한 거예요. 저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게 된 겁니다. 분명히 제가 처음에는 영적인 사람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혼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저는 그 수십 년 동안 제가 혼적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영적인 줄 알았는데 혼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던 겁니다. 제가 굉장히 혼적인 메시지를 많이 하고 혼적으로 이렇게 늘 행정을 하고 인도를 받았다. 그걸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오늘 어떻게 하면 인도를 받느냐? 왜 수많은 교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영적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결말이 좋지 않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인도받으면요 시간 갈수록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기쁩니다.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 대부분의 교역자는 영적으로 시작합니다만은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받습니다만은 중간에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지식이 쌓이면서 혼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냥 꽉 굳어버린 거예요. 머리 자체가. 은혜도 좀 사용해야 되는데 자네 쪽으로 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겠습니다. 사탄은 혼을 공격했습니다. 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인해서 혼에 대한 마귀의 영향력이 끊어졌죠.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의 관계가 새롭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이 다시 반역으로 돌아가서 사탄의 충동에 반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래로 거듭난 성도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근데 대부분 공격을 당했는데 내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자각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하지? 요즘 내 생활이 왜 이렇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치 않지? 뭔가 불편하단 말이죠. 이게 다 뭡니까? 내가 지금 혼적인 상태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타락한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도 자신의 의지와 반역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혼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들을 바로 세우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혼적인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딱 단절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최고로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서 상담한 그 교회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스들은 교리나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업데이트가 되어 있겠어요? 근데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피폐하고 마음적으로 힘들다, 이런 것을 늘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혼은 이미 돌아선 거죠. 누구에게서 돌아선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겁니다. 우리는 죄를 평가할 때 윤리적인 죄만 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리적인 죄보다 훨씬 큰 죄가 뭡니까? 교만의 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혼이 돌아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의 영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혼적인 상태로 소용돌이치며 떨어져 내립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어로 프시케코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4군데가 있습니다. 프시케코스는 센슈얼, 내추럴, 워들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본성에 속한 몸,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내추럴 바디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요, 부활 시에 우리가 갖게 될 몸과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본성에 속한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지금 우리가 본성에 속한 몸이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험할 때는 영에 속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벽을 통과합니다. 그런 부활의 몸을 잊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몸을 잊게 되는 거죠.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퍼스케 코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두 번째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본성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때 굉장히 참고할 만한 구절입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지식은 우리의 영을 통해 내려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이걸 받은 겁니다.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은 바로 성령님에 의했습니다. 그 지식은 계시로 주어지는 지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대한 번역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들을 드러내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적인 진리를 세속적인 언어로는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전문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용어를 사용할 때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 뭡니까? 오늘 더 내추럴맨이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굉장히 많죠. 교회 안에 불신자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혼적인 것은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를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라든지 그걸 하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어렵다.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났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영에 속한 사람은 보면 바로 아는 겁니다. 들으면 바로 아는 거예요. 영적인 냄새를 그냥 순간 아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운전하는 차에 제 실수로 간장을 쏟은 겁니다. 여러분, 조선 간장이 얼마나 독해요. 그걸 며칠 전에 쏟았는데 그냥 힘들어요. 그냥 참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걸 막 청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냄새 없애는 탈취제를 이렇게 좀 뿌렸습니다. 조금 덜 하더라고요. 우리가 코가요, 뭐 설명을 많이 들어야 합니까? 이 냄새는 간장의 냄새고 막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맡으면 바로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로 아는 거예요. 들으면 바로 아는 거예요. 느끼면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왜 모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 이가 교통하고 있는데 판단 못하죠. 혼적인 사람에게는 영적인 역사가 우습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 우습게 보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치유와 방언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한다, 우습게 보이죠. 치유가 일어난다, 우습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혼적인 사람이 볼 때는 이런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퍼시케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세 번째 구절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정욕적인 지혜,
관능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내추럴 위스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이 관능적이라는 것은 혼적이라는 단어입니다. soulless.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지혜도 두 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인간의 영을 통해서 혼으로 내려오는데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신적인 지혜입니다. 그 아가페가 담겨있는 지혜입니다. 살리죠. 어마어마한 창조력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영감을 주신단 말이죠. 정말 창조적인 지혜가 위로부터 막 내려오는 겁니다. 작품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냥 그 속을 깨뚫어 보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혼이 그 사람의 영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는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며 혼적이며 마귀적인 겁니다. 타락의 순서를 보면요, 그 지혜는 땅에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혼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마귀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요, 딱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이분이 책을 읽는지 안 읽는지 바로 알죠. 지적 수준 바로 느낍니다. 글을 쓴 걸 읽어보면 이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대충 안단 말이죠. 그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게 보면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근데요, 남을 어렵게 만드는데 저한테 투수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 여기 안 계세요. 그놈의 새끼, 하여튼 나쁜 놈의 새끼를 하면서 막 보내요.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하든지 뭐 막 합니다. 들어보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전혀 못한 분이에요. 그걸 보면 문법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남의 약점 찾아내고 죽이는데 딱 보면요, 너무너무 천재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살리는데 전혀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야, 어떻게 저 정도 지혜로울 수 있을까? 그 지혜 누가 준 거예요? 마귀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게 영감을 주시잖아요. 이걸 내가 거부하고 내 혼이 거기에 딱 그 역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에게 받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늘 이렇게 흠을 잡는 겁니다. 교회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구역 파탄 나버려요. 뭐 남전도에 여전도에 세리고 뭐가 다 파탄 나버립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늘 이거 끼고 다니더라고요. 주야, 새벽기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세요? 교리 쫙 나옵니다.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바로 딱 나옵니다. 가방 들고. 교회 헌금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뭘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밖에 있는 사탄을 만들어 놓고 외재적인 사탄한테 사탄 결박을 막 떠나는데 본인이 사탄이에요. 지금 회개가 필요한 거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분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기쁨이 넘치지 못하죠? 다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분쟁과 다툼과 분리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땅에 속하고 혼적이며 마귀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퍼시케코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네 번째 구절은 유다서 1장 19절인데요. 육체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관능적인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sensual person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100%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은혜가 없어요. 영이 없는 겁니다.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이분들도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덕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라. 아름다우십니다. 와, 어떻게 멋있어요. 이런 말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성령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성령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 다 직분자입니다. 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예요. 교회 요직을 다 맡고 있습니다. 이게 다 모든 걸 맡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이거는 센슈얼이라는 단어는 소울리시라는 뜻입니다. 혼적이다, 이런 뜻이죠. 교회를 분리시키는 사람들은 100% 혼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분리시키는 근원은 혼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영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집니까? 너무너무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있는 거죠.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사기를 왜 당합니까? 내가 사기성이 있으니까 사기 당하는 거죠.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거 당하는 분들 한 번씩 보면 헌금할 때는 그 많은 돈을 안 내놓으시던데, 하여튼 보이스피싱 당할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를 보이스피싱을 다 당하시더라고요. 상상하기 괜히 힘든 돈을 당하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당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학벌 제일 높은 사람, 돈 제일 많은 사람, 전혀 안 당할 것 같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다 당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안 당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 한번 보세요.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내 안에 이단에 넘어갈 만한, 미혹당할 만한 자기 욕망이 가득한 거죠. 여기에 홀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참 냉정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죠. 참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가보면요, 그런 책들도 보고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 사회 지도층들이 앉아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쫙 앉아 있습니다. 이화 여대생 쫙 앉아 있습니다. 이단을 추종하는 그 핵심 멤버들이 다 어느 사람인지 아세요? 처음에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화 여대에서 시작되었어요. 방송에 나오는 그런 분들. 조직을 퍼뜨릴 때 이화 여대 탔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연세대, 고대. 이분들이 다 처음에 확실히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머리가 좋으면요, 가스라이팅 확실히 빨리 됩니다. 왜냐? 빨리 알아먹거든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뭘 말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빨리 세뇌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보면 머리 나쁜 사람 안 가고 머리 좋은 이화여대나 스카이 대학,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잘해주면서 이렇게 홀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어디에 넘어가는 겁니까? 귀신에게 넘어간 겁니다. 본인 속 욕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혼적인 사람의 중요한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적인 사람들은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이단 교주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잘합니다. 진짜를 대체하는 그럴듯한 가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디에 끌립니까? 뉴페이스에 끌립니다. 뭔가 새로운 거 있잖아요. 팍팍 새로운 걸 이렇게 계속 단어나 여러 가지를 꺼내놓으면 그냥 새롭잖아요. 요즘 방송에 나오는 JMS 이런 분들, 저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보잖아요. 다 뭡니까? 새로운 거 이렇게 단어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못 들어본 거 처음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끌려가지고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왜 못 나오냐?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분이 메시아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못 나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진짜를 대체하는 그럴듯한 가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혼적인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의 차이를 분별해야 됩니다. 인간은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활동이 뭡니까?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워십이죠. 경배라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경배하기도 하고 안방이라든지 자동차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도 경배가 가능하죠. 어떤 현장에서는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지구상 어디에든지 주님은 임재해 계시니까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남자 여자가 결합되면 생산이 일어나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창조적인 지혜들, 응답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결합될 때입니다. 거듭난 자의 혼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처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메시지를 전달해 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경배할 때 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들기도 하고, 그죠? 오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몸을 여러 가지 움직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굳어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상도 사람들 재미없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 미국인들 찬양하는 것 들어보세요. 그 번역된 거 말고 미국 본토 사람들이 찬양을 들어보면요, 다시 사신 구세주, 이 찬양을 저도 많이 부르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거 들어보면 막 율동이 막 느껴집니다. 이게 막 이렇게 굉장히 경쾌한 거예요. 정서가 좀 다른 거죠.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춤을 얼마나 많이 추는지 아세요? 막 악기를 막 동원하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배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영에게로 직접 오는 겁니다. 계시는 우리의 혼을 통해 오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혼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계시는 신학과 교리죠. 가르침이죠. 신학은 이성적인 추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늘 싸웁니다.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신학이 다르잖아요. 오순절과 장로교가 신학이 다릅니다. 자세히 들으면 설교할 때도 보면 신학의 차이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신학은 있어도 계시가 없죠.
계시에 관해서 우리의 몸은 감각을 통해서 자연적인 세상을 파악합니다. 얼마나 나무나 이런 게 아름다워요. 저는 잘생긴 나무 보면, 소나무 보면 야 잘생겼어 하면서 쓰다듬고 갑니다. 항상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 나무에서 기운도 받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잘생겼네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거죠. 이런 순수한 영적인 행동을 대체하는 혼적인 대용품이 있습니다. 대용품. 가짜죠. 진정한 경배를 대체하는 혼적인 대용품은 오락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해야 되지. 엔터테인먼트. 현대 대형 교회일수록 예배 자체가 엔터테인먼트죠. 오락입니다. 그냥 공연 수준으로 이렇게 해버리죠. 근데 교회가 세상 공연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그 KBS, SBS, 그 다음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그 엄청난 기업들 그 만들어낸 그걸 교회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냥 보고 즐길 것 같으면 뭐 굳이 시간 내서 뭐 이렇게 헌금 바쳐 가면서 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는 공연을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는 오락이 아닙니다. 오락은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즐기는 겁니다. 내가 즐기는 거예요. 문화를 소비하는 거죠. 그러나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계시를 대체하는 혼적인 대용품은 조작입니다.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분별을 한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유명한 강사님을 이렇게 세계적인 분을 모셔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분이 오셨다. 오셔가지고 야 앞으로 선한목자교회가 참 발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 자리에 5천만 원 낼 분이 두 분 계시고 1,000만 원 낼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손 드세요 해가지고 막 아니면 뭐 이렇게 받았다 한다. 그 헌금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유아청년 말씀해 보세요. 그런 헌금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기예요. 뭐 어젯밤에 뭐 계시 받았다 하고 뭐 돈 갖다 바쳐라 그러고 그 사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낼까요 안 낼까요? 많이 냅니다. 왜냐? 안 내면 벌 받을 것 같거든요. 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저 신령한 목사님이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어젯밤에 들으셨다는데 그러면 내게 또 복이 올 거 아니냐? 자판기에 뭐 넣으면 빠지잖아요 밑에. 막 그냥 잭팟이 터지지 막 돈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 다 사기 치는 거예요. 분별은 좋은 거죠. 분별을 대체하는 혼적인 대용품은 비난입니다. 혼적인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보고 바라합니다. 근데 사랑이 있죠. 그걸 오픈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죽이려는 동기가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나죠?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각합니다. 죄의 자각에 대한 혼적인 대용품은 죄의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의식에 눌려 죽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만드시죠. 죄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회개를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들 보면 자꾸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옛날에 지었던 죄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에 눌리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신 걸 왜 자꾸 기억합니까?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는데 회복을 받았는데 자유한데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서 사람을 죄의식에 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 사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즘 유튜브가 많이 뜨니까 그런 걸 들으시잖아요.
그럼 눌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의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민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영어로 컴패션이죠. 연민에 대한 혼적인 가짜 대용품은 동정입니다. 심패티. 연민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연민을 가졌죠. 불쌍한 사람에 대한 연민. 왜냐?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회개로 인도해야 되니까. 강력한 변화를 원하는 거죠. 상대방의 죄를 지었다. 그걸 알고 있다. 연민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심패티, 동정은 뭡니까? 심리학의 주로 뭡니까? 나도 이해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하면서 다 이해합니다. 내가 당신을 동정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혼은 영적 세력들 간의 전쟁터입니다. 영적 세력들 간의 전쟁터는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영은 건드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영, 거듭난 영은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혼이 전쟁터입니다. 혼은 사탄이 지속적으로 노리는 유혹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당할 때 어느 영역에서 당합니까? 혼의 영역에서 당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반응하죠. 열받게 안 만들어 보세요. 그죠? 기분 나쁘게 안 만들어 보세요. 팍 돌았습니다, 그냥.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생각에 사로잡히게 안 만들어 보세요, 사탄이. 그죠? 마음의 흐름이 막히도록,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마음도 이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병 생기는 거예요. 혼은 위로부터 불어 들어온 성령의 숨길과 땅에서 온 흙이 결합돼서 창조되었습니다. 위에서 온 하나님의 숨길, 성령님이죠. 땅에서 온 흙이죠. 그러니까 혼이 얼마나 이게 뭔가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태생적으로 심어진 잠재적인 긴장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긴장이 있는 거죠. 안정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압력과 유혹에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기만 하면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나 못 막을 거 없습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뭐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혼이 반역으로 되돌아갈 때는 혼이 사탄에게 공격에 노출되는 겁니다. 죄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방 맞아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승리하려면 혼이 영에게 순종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그 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답니다. 내가 항상 성경을 읽고 올바른 설교를 듣고 내가 매일 기도하는 거, 영적인 이런 루틴을 내가 가지고 이거 사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론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적입니까? 아니면 영적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말을 들어서는 모릅니다. 혼적인 사람, 여러분 장사꾼들이 얼마나 말 잘합니까? 약장수가 얼마나 말 잘합니까? 거기에 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죠. 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그죠? 뭐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그걸 뭐 수십 년 동안 들어놓으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너무나 말 잘하죠. 주소 들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들어가지 몰라요. 뭘 봐야 됩니까? 열매를 봐야 됩니다. 어디 보면 됩니까? 가정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됩니다. 면상 있죠? 이거 얼굴 이거 정명사진 이거 있죠? 이거 이 얼굴이 이게 내 성직표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가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 어떻게 분별하죠? 십자가 달았다고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목사가 아니잖아요. 장로 임직 받았다고 다 장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열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